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어느덧 한 주의 전환점에서 주를 배우니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 시간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건의 시간에 함께한 하늘 가족들 한 지체 한 지체를 붙잡아 주시고 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맡기옵니다. 시작된 이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의 신비에 그것을 새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58장, 통일 찬송가 513장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58장, 통일 찬송가 513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17장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덴에서 선교하는 바울의 모습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9절까지 내용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 장면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빌립보에 누가를 남겨둔 채 그리스 해안을 따라서 남서쪽 방향으로 여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먼저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 따른 반응은 정말 항상 똑같습니다.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많은 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폭도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오히려 죄목을 씌워 그들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큰 위험으로부터 간신히 피하여 나온 이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 속에서 그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전혀 약해지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위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의로운 기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인간적인 방식에 의지하였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제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바울 사도는 그들 중에 기어코 들어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음을 믿고 첫째로 유대인에게, 둘째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합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한 성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그 명령에만 순종했던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시청자들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별다른 일이 없었던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거쳐갔다고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었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상류층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최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번창하는 항구 도시이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도시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항구 도시, 국제적 도시가 그렇듯 이방 종교와 여러 문화들이 혼합되어서 초신자들의 신앙을 위협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바울이 자신의 규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견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육신의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 새 안식일을 보냈다. 여기서는 강론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강론은 토론하다는 말도 되지만 의견을 교환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변론했다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 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완전히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명하다는 말입니다. 증명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바울이 청중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제시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들을 그들 앞에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신 아들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중보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회당에 모여서 늘 구약 성경을 읽던 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어떤 왕국을 다스리는 실질적 군주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다는 사실,
그들에게 있어 두 가지 판단을 하게 합니다. 믿거나 아니면 대적하거나. 바울은 회당에서 3주를 보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만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 머물렀던 정황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3주 정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인구 20만 정도 되는 이 큰 도시에서 충분할 수가 없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2통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본업, 즉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사실, 또 많은 개종자들을 얻었고 새로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쳐주고 이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고작 3주 동안에 일어났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이곳에서 한두 번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유대인은 소수지만 이방인들은 많은 수가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눈뜬 맹인이라고 하시며 귀먹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인들이 단순하게 고개를 그냥 좀 까딱하고 반응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함께 걸어가다 동역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중간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중간에 있는 행위, 즉 회색 분자, 중립주의적 모습은 오히려 더욱더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그동안 잘 찾아보기 힘든 제3의 그룹이 나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입니다. 상류 계층에 속하는 영향력 있는, 소위 말해서 마님들, 우리가 일컬은 그런 마님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좇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받고 이제 더욱더 가르침에서 자라가며 주의 일에 여러 면에서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사탄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광을 내고 정말로 열심을 내더라도 악한 열심은 그 언제나 위선과 악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열심의 결과는 늘 잔인함 뿐입니다. 늘 사탄은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런 불량한 자들을 데리고 복음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자행할 것입니다. 여기 불량하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보면 하는 일 없이 그때그때 돈을 받고 일하는 소위 양아치들이죠. 뒷골목에서 노는 자들입니다. 협작꾼들입니다. 그 악당들의 우두머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제일 먼저 개종한 사람 중 하나였고 빌립보의 루디아와 같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인 아주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다 나오지요. 그래서 결국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복음을 향하여 공격하며 일으키는 소란이 복음 때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실로 이러한 추악성을 가집니다. 소동을 자신들이 해놓고 그것을 주의 종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 고소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만왕하와 함께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하여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왕국은 가이사의 왕국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보좌 위까지 넘보겠습니까? 다니엘도 세상의 권력자의 그 불경스러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폐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권력에 마땅한 의무를 하는 것은 옳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하되 내가 속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하거나 진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지금 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기독교 대박해의 시기에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을 방해했다는 식의 모함을 한 것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교리 논쟁, 신학 논쟁, 이것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그저 로마의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임금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반역 행위는 없었지요. 바울과 실라 이레네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기에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야손은 보석금을 지불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을 다시 도시 내에 들이지 않을 것이며 접촉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과 함께 받아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자 하나 사탄이 막음으로 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야손과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을 염려한 사랑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사탄은 간교하게 복음 증거의 길을 막고 모함하고 어찌되었든 주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게을리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과 같지는 않으나 우린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능욕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상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또한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셨으니 더욱더 복음 증거의 기관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시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어지러운 세상에서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을 통해 우리가 기뻐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도움과 위로되기 원하오니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세상 정부의 협박과 위협으로 인하여 답답하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밤을 보내는 하늘 가족들이 있다면 성령의 위로와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결산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고 소중한 하늘 가족들의 삶을 늘 지켜 돌보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줄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